해마다 추석 또 구정 다가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섬기도록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교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인간이 만든 우상의 무력함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사물의 신적인 영광이나 경배를 돌리는 행위,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조각상이나 신상에 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 권력, 명예, 심지어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금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중대한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하셨어요.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다른 신을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 비유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고대 사회처럼 눈에 보이는 조각상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SNS의 인정에 대한 갈망, 이런 모든 현대사회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상을 좀 확대 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대목들이죠. 우리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영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하루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각오와 결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헛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첫째가 우상 제조자들의 헛된 수고와 부끄러움이죠. 헛된 수고의 결과는 오늘 4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허망하도다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는 궁극적으로 공허하고 무익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우상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기에 자신을 만든 자들의 행위를 증언하거나 도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상과 우상 숭배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쏟아부어서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에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에 수고한다면 헛될 수 있다. 수고가 헛된다 경고하고 있어요.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 역시 영혼이 없는 조각상이나 허공을 향하는 헛된 수고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기서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몇 다는 제가 물어볼 수 없지만 주변에서 왜 조상제사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온 조상에 대한 예다 그렇게도 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복받는 일이 아닌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행위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익한 우상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논리적인지를 꼬집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흙이나 나무 그리고 새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신을 만들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상은 아무런 생명력이나 능력이 없는 무익한 존재일 뿐이죠. 이 말씀은 우상 자체의 무능함을 강조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추석에 드리는 조상 제사는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 이런 믿음에 기반하지만 성경은 이런 존재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들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설 힘조차도 없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우상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무능함을 보여주고 이사야 44장의 주제를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장인들마저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은 스스로 전문가라 자부하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한 거죠. 결국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확산시키는 자들까지도 그 우상이 무너질 때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상제사를 통해서 가문의 번영이나 안녕을 기대하는 것이 결국 헛된 희망이고 그러한 믿음이 무너질 때 큰 실망과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우상 제조의 과정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소진하고 우상을 만드는 장인의 모습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했어요. 우상 제조자는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힘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숯불로 쇠를 녹이고 망치로 두들기고 땀 흘리며 힘을 소진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상이 인간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하는 거죠. 우상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력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세상 우상을 쫓을 때 우리의 삶이 소진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성공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소진되고 메마르다. 현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 모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목수가 14절 15절에 보면 목수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것이 다 어리석다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목수는 하나의 나무를 잘라서 그 절반은 불을 피워 추위를 녹이거나 빵을 굽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신을 만듭니다. 이사야는 동일한 나무가 인간의 배를 채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숭배하는 신이 된다는 이런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는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물과 경배해야 할 신을 혼돈하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절 다 같이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찾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의 풍자적인 표현처럼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져야만 형체를 가질 수 있는 무력한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밭들을 봅니다. 그들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무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남은 나무 조각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빌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깊은 영적 무감각 그리고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비극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우상 숭배자들의 미혹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을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창조주의 영광을 무가치한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의 풍자적인 표현인과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숭배자들의 영적 무감각이죠. 이들은 영적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숭배자들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장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참된 것을 보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상에 사로잡힌 마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서 예수 믿자고 해봐도 이게 벽장호야. 다른 이야기는 멀쩡하게 잘하는데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뭐 진짜 무지한 거. 말귀를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동문서답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느끼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현장전도 왜 갑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안 믿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동문서답하면서 벽창호처럼 저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을 텐데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늘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상숭배자들이 스스로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헛된 논리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상숭배자들이 자신이 만든 우상이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조차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멈추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자기를 속이는 영적 망상에 빠진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합니다. 스스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는다는 것을 얼마나 비논리적인 일로 우상 숭배자들은 그 헛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거짓의 마음을 빼앗긴 공허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20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의 최종 결과를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돼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아무런 영양분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헛된 것을 말하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를 먹는 것처럼 공허하고 무익하고 결국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마지막 문장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은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 헛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도 참된 만족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의 상태를 허망한 것, 비춰봐요. 허망한 것, 청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는 영적 무감각을 초래하고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또 가족, 또 형제,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는, 참 이게 말하기가 어떻습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말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간에 기도 많이 하셨죠?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저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 눈멀게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 오늘 우리는 이사야 44장 9절 이하 20절 말씀까지 함께 파트를 읽었고요. 헛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묵상했는데요. 그 첫째가 우상을 만드는 모든 수고는 아무 쓸모없는 결과를 낳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한 나무를 쪼개어 절반은 불에 쓰고 절반을 신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처럼 우상 숭배는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죄를 먹는 것과 같이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 첫째, 두 번째 계명이잖아. 10계명의 첫째, 두 번째 계명.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잘 섬겨서 내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건지고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